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 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노산이 광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흔들겠고 그들을 40년 동안 너의 잠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형상나라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그에게 눈하늘 화려가 보이며 하늘들이 쪼개고 사람을 지으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하나님 족속과 기브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네.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감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기억이라는 것. 기억. 뭐라고요? 기억. 기억. 인간의 존재는 기억으로 알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며 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해. 왜 그러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슬프느냐? 기억.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는데 부모님이라면 더 많이 눈물이 나겠죠. 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모자랐을 때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했던 부모님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이름은 들었는데 잘 몰라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인이라 왔어 그냥 봉투를 하고 별로 이렇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들과 좋은 기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뭐예요? 이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맞구나, 아들이구나. 좋은 추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 참 귀하지. 인간의 존재는 기억이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는 나무. 선악과. 과일을 선악과. 과일 아니죠.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그걸 다 먹기만 해요. 선악과. 봐라. 이 동생 에덴이라는 뜻이 언어에는 기쁨이거든요. 너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다 내 거다. 근데 하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과 이 땅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안 죽는다. 사탄이 안 죽는다.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죄를 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었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시복음으로 해가지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시키십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돌아와라. 너희가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악함부터 돌아오면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이 교회 문도 닫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셨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저 성막 2개 만들어 갖고 우리 그때 다녀왔죠? 우리 교인들 두 분 다? 오래됐네요. 갔다 온 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성막 안에서 만납니다. 이 성막은 세 군데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만나려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지냈어요. 제물이 있습니다. 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오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값을 다 갚아줄 보혈의 피를 왜? 짐승의 피는
그 사람 그 지만 갚아줄지 다른 사람 지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매일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대제사장이신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제사장 중에 번차 돌아가면서 회번으로 딱 한 번 들어가요. 언제? 대속죄헬라. 이 대속죄헬라는 제사장이 왕이 지은 죄와 백성들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와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안고 피를 여기에 지성소 앞에 발라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기쁨의 동산에서 주어졌던 걸 하나님의 뭐로? 불순종.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죄의 해결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총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금 저 장면 나와요? 네, 한번 켜보실래요? 자, 오늘 이게 볼 내용은 성경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 이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로 보시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뤄가는 구속사. 또 하나는 성경신학이고 또 하나는 조직신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잘 보입니까?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제고라고 하거든요. 여기 4번 창조.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이 세상을 만들어졌어요? 6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정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왕적 존재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지난주 시간도 봤지만 6째 날 동안 만들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셨는데 7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원한 날이 이었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 중에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에서 저녁이 아침이 되니 7일째는 없어요. 왜요? 영원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녁이도 아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은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지켜야 된다. 기억하지 못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위치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킹이에요. 진짜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리 통치자, 여기 에이전트 킹, 대리자예요. 대리자. 대리 운전,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대의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먹고 마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헤롯왕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신의 목소리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찬수자한테 여러 성경 때 가르쳤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깨구리가 오늘 저 부르니까 날아다니니까 너무 막 멋있는 거야. 깨구리 나도 날아봤으면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너 발등에 나 물어. 다리 물고 내가 올라가면은 너 세상 볼 수 있다. 좋아. 그래서 막 깨구리지만 나 이제 하늘 올라가서 본다. 꼭대기 이새 타고 올라가서 그래 봐봐. 다리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황기제가 막 구름이가 막 올라가는데 깨우고 이야 이거 여마만해. 그 밑에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그냥 뚝 떨어졌어요. 입을 벌리자마자 다리 물었던 것을 입 벌리자마자 뚝 떨어져 뱉어 죽었어요. 교만이라는 게 인간의 예우거예요. 하는 게 자기 중심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관계가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온 걸 봤습니다. 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캔델키에 보내는 사람은 계명에 대한 불신용과 불복종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성 전지성을 말한다 이라는 거 신학자였는데요. 요거죠.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복종한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탄의 유혹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어떻게 타락시켰어요? 하나님처럼 너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유혹으로 한 거예요. 유혹, 미혹하다. 여러분 요즘에 챗 GPT라는 거 있죠? 이게 아주 지금 세상에서 지금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질문하면 얘가 답변을 해요. 그 기계가 답변을 해요. 근데 지금 뭘 뺏기고 있는 인간에게? 그렇죠. 기억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해마 부분에 기억을. 왜?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돼요. 잘 쓰면 되는데 이제 내가 기억할 것도 내가 기억하기 싫어. 난 생각하기 싫어. 네가 대신 해줘. 다 기계에 되는 거예요. 다 기계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뭐요? 기억하는 이 부분이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가 미디에 가야 돼요. 쟤들한테 우리가 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왜? 네가 지혜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냐? 아니면 아직도 나냐? 교회를 다니셔도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은 결론을 낼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돼요. 그런데 왜 다투고 싸워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한 걸 이걸 인간은 어떻게 해요?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안타깝죠? 다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누가 왕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홍수로다가 이 세상을 물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쭉 본문 들어갔지만 원시복음이 뭐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들여버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승리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보다 승리할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다. 맨 처음에 복음의 시초다 이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지난주 들었죠. 바벨탑. 나중에 벽돌이 인간보다 더 중요해. 인간의 교만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니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요나는 반대했죠. 아이고 이 백성은 악한 백성이 왜 살려주십니까? 그게 싫어서 안 갔던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앞을 못 보는 앞을 가름 못하는 12만 명의 그 니네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낫겠냐 살려주는 게 낫겠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너희들 하나님을 내전하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심판이 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쪽이요. 예, 구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요 야벳 후손, 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셈의 후손, 그다음에 여기 함의 후손.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요 가운데 요 조그만 땅에서 이 수많은 민족들 지금 전 세계 5다양 6개 북미, 남미, 오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의 복음이 지금 어디서부터 작은 땅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끝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기서 무슨 복음을 들었어요? 무슨 복음? 원시복음. 그렇죠. 원시복음. 그 맨 처음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구원주가 오실 걸 들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그 다음에 구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줄 때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평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일이여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몇 년 동안 괴롭힌다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무슨 나라? 예,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로 들어갔죠. 애굽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400년. 나중에 430년 이렇게 말했대요. 400년. 놀랍죠? 왜 놀라울까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시복음에서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느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지금처럼 저기 집살 때처럼 볼펜 갖고 사인해주고 문서에다 기록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짐승을 반을 쪼개서 그 쪼갠 걸 놓고 언약끼리 둘이가 손을 붙잡고 지나가야 돼요. 쪼갠 게 뭐냐? 누구든지 이 조항을 깨트리는 자는 죽인다. 찢어버리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만큼 약속이라는 걸 보사니 중요시했어요. 약속을 보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위로 하나님께서요 잠들게 하고 아브라함 귀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다가 그 고기 중가루와 부르다가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억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엊그저께 금요일에 전도했거든요. 본 오후에 또 빵 들고 전도에 들고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초등학생들이요. 얘들은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많았어요. 순수해. 어딜 가면 돼요? 너 오면 목사님 물병을 줄 거야. 물병. 이 보온 물통은 따뜻한 물도 들어가고 차가운 물도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한대요? 이만한 거야. 어디 있어? 저기 3층에 있어. 태권도장 밑에 있다. 알았어요. 내리 뭐야? 가르쳐줘요. 알았어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인사 안녕히 계세요. 가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왜? 돈 가지고 하는 곳이 돈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야. 돈 안 갖고 와도 돼. 돈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돈 안 갖고 와도 돼. 너 선물 줄 테니까 와. 애들이 돈을 생각합니다. 하여간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직까지 요즘 나타나지 않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그 아이들과 교감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억. 저는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온 자들에게 다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기억. 이게 너무 주려고 기뻤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 누구라도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사랑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그분이 지킨다는 거예요. 부르다가 지나갈 수 없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혔죠. 애국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요 400년 동안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내려가지고 200만 명이 됐어요. 200명이 되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벽돌 굽고 손 허드렛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큐베터에서 이제 200만 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모세 80세 때 출애굽을 시키죠. 어디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만만했으니까 안 만만했어요. 몇 가지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안 들어요. 나중에 장자,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요. 그 피로 바른 문설주의 바른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다 했거든요. 패스오버. 근데 이걸 듣고 그 애국 사람들이라도 들어왔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천사에. 근데 거기에 안 들어왔던 사람 첫 번째 재앙을 당한다. 무시무시한 얼마나 이 죄악이 강팍하고 이 세상의 유혹이 대단한지요. 예수님 믿겠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참아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나가서 좀 더 예배 끝나고 한번 각자 흩어져서 저 신장도 우리 모 집사님하고 우리 강대기 성도님하고 이렇게 뭐 이쪽 한쪽 해서 한번 하세요. 한번 보내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오셨네. 아유 교회 가야죠. 고맙습니다. 저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해주네. 없어요. 한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피해간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모멸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의 주의 종들의 눈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수고했으면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준서야? 아시죠? 오늘 몸이 너무 날씬해 보이네? 아십니까? 지난주 금식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머리는 누가 깎아줬어요? 미정을 깎았어요? 엄마 깎았어요? 매주 깎았어요? 바가지 머리 아주 멋지게 깎았어요. 키도 크시고 너무 웃어줘. 동이도 머리 깎고 왔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영적인 세계의 정신이 바짝 나요. 아 지금 세상이 그렇구나.
영원히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인내가 아니에요.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주께서 자기의 아직 가르쳐지 않느니라 하시니. 네. 4년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을까요? 물론 나중에 심판하시지만 아까 처음 얘기 들었죠. 이거 뭐라고요? 첼레. 발음이 너무 좋네요. 첼레. 형상. 누구의 형상을 인간이 닮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여기서 우리 첼레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물에서 조각에서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첼레.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왔다. 다시 말하면 형상이라는 뜻은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예요. 어떤 사물에서 조각에서 떨어진 진흙덩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한 게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사성이라고 그러죠. 유사성. 좀 고급스러운 말로 유사성. 비슷한 점, 닮은 꼴. 그 인간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적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되고 히브리 첼레 이거예요.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항을 과장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죽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넣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 천국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순종. 말만 해놓고 거예요. 불순종해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뭐를 통하여서요?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죠. 내가 더 12영 더 들은 저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누가 구원받아요? 못 구원받아요. 그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는 이제부터 내 본질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냐? 안악해요, 인간을. 그죠?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 그게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먼저 사는 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죄성, 죄 짓는, 남자 여자 똑같지만 죄성, 그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막아요. 다스려요, 남편이.
이거 복권 아니야.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인간에게 남자에게 다 있는데 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협정이다. 협정이다. 하나님의 협약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한번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전서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미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뭘 아는, 누구를 아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 마치고 요단강 건너 주님의 나라 입성할 때 나 주를 향해 예수 나를 인도하시오. 한 주간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언약을 알면서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록 뭘 알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이거 하시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사시는 분이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짧아요. 9분일까요? 9시간일까요? 90시간일까요? 9시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토요일 날 9시간. 우리 찬도주자는 몇 시간 정도 하시면 좋을까요? 성경 공부 한다면 30분. 30분. 우리 형님은 1시간. 아, 조금 더 썼는데요? 1시간. 우리 요셉 형님은 1시간 반.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은요? 은혜가 뒤른 대로 한 15분에서 은혜가 뒤른 대로 2시간? 2시간 정도 하면 여러분하고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속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광고 보면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알으면은요, 와, 세상이 뭐라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애들 어때요? 아유, 지진이 났대. 홍수가 났다. 아유, 이것도 왜 그렇게. 아유, 이거 매일매일 불안해가지고, 아유, 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전지성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욥기서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세 번째 영역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가 없어. 그거예요. 얼마나 원대한지 몰라요. 그분의 그 원대함.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네요. 노아. 창세기 6장 18절 들어갈까요?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거 여기입니다. 아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과의 12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 속에서 창세기 15장에서 12절 이하에 봤더니 햇불 언약, 고대 군종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양 둘이가 약속을 하는 사람, 어기는 자가 죽는 거야.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이루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장 18절. 누가하고 이 언약을 맺어요 지금? 노아하고. 할렐루야. 노아하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경이 어떤 상태예요? 방주 물심판. 홍수 심판. 그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언약을 말씀하세요. 언약. 홍수 심판 전에. 그런데 그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야, 내가 아담과 아브라함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갱신한다. 갱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세우다. 이 뜻은요, 처음 활동을 유지하고 갱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아브라함에 했던 그 언약을 유지한다. 그대로 이어간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 갱신하겠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언약, 인간관계의 언약 갱신.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생육하고 땅에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그 엄청난 약속했던 것을 갱신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노아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열조들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계속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나중에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이렇게 떠있죠.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죠. 예, 무지개. 한지로 저 파란 보에 무지개가 떠있죠. 무지개. 제가 무지개를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무지개를 참 좋아하고.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활. 고대 군동에서 활은 전쟁의 승리를 증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활을 걸어놓고 이번 전쟁도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어떤 징표로 삼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처럼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모든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오. 물로 세상을 심판하자. 적개심을 깨뜨려버리고 죄에 대한 적개심, 화평,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화평케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당시 죄악이 관영했어요. 얼마나 관영했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겠다.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했더라는 게 없어요. 워십이 없어요. 짐승들이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 봤어요? 반상회로 간다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주민센터에 뭐 일거리 찾아 갔다 없어요? 문화활동하는 거 없어요. 인간만은 왜 아까 얘기했죠? 철회. 하나님의 형성 이미지대로 하나님께서 닮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회복시키시려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수많은 후세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소유한다는 걸 말하고 이방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약속했을 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기 나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그 손을 통하여 전 세계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아들 야곱 12명, 13명을 낳고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어서 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의 과정,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성안의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하나님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자기 안에 가득 차지 않느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이라는 마루가 보이며 하나님 뿔이 쪼개 고개새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구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해족속과 그리스족속 이거 다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가서 33개 중에 31개인가요? 다 점령하죠. 치열하게 싸워서 획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그 가는 과정까지가 다 뭐예요? 예, 치열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꼭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숨을 걸 때 뭐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사람을 싸웠다는 아까 제가 찬양 드렸죠? 내 인생 여정들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말로 쫄지 말할 이유가 뭘까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뭘 믿으니까요? 약속. 그렇죠. 잊지 마세요. 언약.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사순절간에 더 읽으시고 많이 읽는 것보다 저는 천천히 한 절 한 절 의미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다독보다 저는 정독을 추천합니다. 기도하십시오.